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제가 너무도 공감했었던 인기 드라마, 그 드라마 중에도 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군생활 중에도 병사들에게 자주 교육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체력이 약하면 정신력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여기 석주나 얘네들 축구를 참 잘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축구를 잘해도 운동장 한 바퀴 돌면 터져버리면 그것은 축구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정신력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고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거의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면 체력이 강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바둑도 고스톱도 실력과 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길 원해도 체력이 약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체력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본질을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일지라도 체력이 약하면 그 능력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걸출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일찍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체력은 영성, 지성 못지 않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신력만 강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군인이나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명예만을 챙기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체력이 약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신체에 강력한 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기술이 없다면 바람 가득 불어넣은 그 풍선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가 시원찮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소프트웨어가 286이라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리워하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거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장거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주보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십시오. 성전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정화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 정신력과 체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대적들과 원수들로 언급되었던, 지난주에 대적들과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장거래와 성전 정화와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주 설교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또 한 사람, 게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과 주인공 느헤미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용을 풀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황제의 은혜를 입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왕이 발급한 여권, 성벽 공사에 사용될 자재까지 갖추고 옵니다. 9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행렬의 행차,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거느리고 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짜증 부리며 신경질 내는 것의 의미가 포함된 라입니다. 이 둘이 엄청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온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기 위해서임을 알았기 때문에 심히 짜증내고 근심 부립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신경질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11절에서 16절 눈으로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온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벽 순찰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순찰하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공법으로 어떤 조직을 사용해서 공사를 할지 구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구상이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빨리 시작하자고 발벗고 났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온 목적을 산발랏과 도비아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합세합니다. 3명의 대적들이 동맹해서 느헤미야를 업신여기며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는 일 아니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일과 관련 없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무엇라고 하든 어떤 방해를 하건 나는 이 공사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막강한 행정적, 재정적 지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황제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오히려 황제를 들먹이며 공격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에스라서 4장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확실하고 이들이 이렇게 반대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3장입니다. 이들이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축 공사를 강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할수록 반발은 더욱 커집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던 4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3절 그들이 방해자들이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심히 분노하며 공사를 멈추게 할 작전을 짭니다. 10절에서 11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 살해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14절 보십시오. 5장 14절에 왔어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국왕이 파견한 유다의 총독임이 밝혀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녹봉, 월급을 받지 않고 총독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기록된 느헤미야 대부분의 본문은 총독 12년간 중에 첫 해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는 바사국, 즉 페르시아국에서 파견한 유다의 총독을 반대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반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파워가 있길래 바사 왕의 이름을 거명하며 바사국에서 파견한 총독을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요 대적 3명의 동맹은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길래 이것이 가능했다는 말인가요?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이야기가 총독 임무 수행 첫 해의 공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장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합작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매수한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를 이용해서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암살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대적들의 반대는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세 사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반대에도 성벽 재건축 공사는 완수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졌습니다. 임무 완수로 대적들과 이방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6장 17절 19절. 공사는 끝났지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했지만 산발랏, 도비아, 게셈도 두려워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귀족들과 결혼으로 끈을 맺고 동맹합니다. 여전히 그들끼리 서로 격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느헤미야를 계속 압박합니다. 강력한 대적들의 반대 속에서도 공사를 완수한 느헤미야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와 방해를 멈추지 않는 대적들, 이 대적들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느헤미야를 반대했는지,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이들의 신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이들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다수간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수가 주장하는 다수설에 입각해서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산발랏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호론 사람 산발랏으로만 기록했지만 고대 기록에 의하면 산발랏은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 역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북쪽 지역 통치의 명을 받은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로 기록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였는지 첫 번째 설은 바사국의 종으로, 즉 페르시아의 종으로 암몬 지역의 통치자였다는 설입니다.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막강한 실력을 가진 부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 유다 통치 공백을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유다 총독의 임무를 대행했는데 도비아는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통치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설입니다. 어느 것이 옳든 간에 산발랏과 도비아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 권력자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 20절 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게셈 역시 유다 남동쪽 지역에서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실력자임이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 명목상으로는 매우 광범했지만 사각지점도 있었습니다. 게셈은 페르시아 권력의 사각지점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당시의 실력자였습니다. 본문 20절 다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들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권리도 기업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산발랏을 모압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도비아는 본문에 언급된 대로 암몬 사람입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이들 이방인 실력자 3명이 동맹해서 느헤미야의 선한 사역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방해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적 이유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름과 대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기에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기득권이 자기에게 있는 예루살렘에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가 오기를 이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면 그들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대 근동의 정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오가는 주요 통상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망한 예루살렘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누렸던 영화를 현재 산발랏과 도비아의 땅 사마리아와 암몬이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까지 산발랏과 도비아가 누렸던 엄청난 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쯤인지 한번 보십시오. 저기 현재 이란, 현재 이라크, 현재 시리아, 현 요르단,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출발한 곳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의 별장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따라서 바벨론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거리는 약 1400km 됩니다.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씩 걷더라도 40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행차도 위험이 있습니다. 왕이 발급한 행정서류들로 어디든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이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지들인 산발랏, 도비아, 게셈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행차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의 행차임을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그들의 정치적 감각적으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험함을 그냥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짜증내면서 근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 확대한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이 지역의 실력자입니다. 도비아는 이 지역의 실력자입니다. 게셈은 이 지역의 실력자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이권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들이 동맹해서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개입하니까 이들 눈에는 느헤미야가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동맹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끄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보니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로 일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총집중해서 이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도 실력자였지만 진정한 실력자는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던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리에 재건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렸습니다. 12년 총독 임무를 마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로 복귀합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3장은 12년 총독 마치고 바사국 본국으로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13장에서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의 공백은 1년이었는데 1년 공백 기간 동안에 자기가 행한 12년 총독기의 개혁들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4절 보십시오.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도비야와 결탁해 있습니다.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성전의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큰 방으로 만들어 도비야에게 준 것입니다. 도비야는 그것을 자기 사무실로 자기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 7절 보면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자가 한때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렇게 방해했던 그 사람과 결탁해서 큰 방을 리모델링해서 내주었습니다. 13장 7절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심히 근심하며 도비야가 사용하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성전을 원상복구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분노하며 성전을 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 중 하나가 그렇게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며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이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기며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산발랏,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도 좀 어렵고 지겨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조용히 잘 듣고 있는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마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더욱 발전해가는 자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학생들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산발랏 도비아 결탁해서 제사장과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에 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반대하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성도들을 조롱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노력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방해는 더욱 끈질깁니다. 대적들은 어느새 또 우리의 교회로 기어들어옵니다. 대적들은 어느새 교회된 성도들의 삶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종교적 안일함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돈으로 유혹하며 방해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이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 대적들과 그토록 적대시하며 투쟁했을지라도 잠시 한눈 팔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서 여차하면 그들과 타협하고 맙니다. 이것은 현대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모든 성도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확실히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됩니까?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원칙을 알고 원칙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들을 돕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주장하고 협상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입니다. 피 흘리기까지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건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신력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체력으로만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력과 체력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아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선을 향한 강한 사명감과 개혁을 단행할 만한 강력한 힘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대한 충성과 그 충성을 행동으로 나타낼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과 행할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강력한 추구와 함께 그것을 수행할 능력까지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안전한 위치에 있을 때는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깊은 물속에 잠겨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그 개혁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룩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거룩하지 않는 것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맙니다. 소프트웨어만 강하든지 하드웨어만 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대적들을 향한 우리의 전투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성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성도는 성도이지만 성도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성도의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실력은 거룩입니다.
느헤미야 능력의 본질 역시 대적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이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정화, 우리 몸의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이 몸의 성전 정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일까요? 정신력과 체력을 겸비한 성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일까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성도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강한 적들 앞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성도의 전투력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말씀 몇 곳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짐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앞에 335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파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 있습니다. 저기 현수막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도의 거룩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도의 정신력과 체력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신력이라면 말씀은 체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실제 우리의 정신력과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신앙, 그것을 행할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도의 능력인 거룩은 말씀과 기도에서입니다. 이 능력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섬기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강력한 대적 앞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진정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능력, 삶의 지혜, 삶의 건강까지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더욱 힘있고 강력한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욱 잘 섬기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